종교와 사상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실 때 종교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냐면요. 종교와 철학은 함께 가는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서로 대립한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준다는 관점에서 종교와 사상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장하는 바가 서로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립하는 면도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행복하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높습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니 인간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 고통은, 여기서 종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채우러 가는 과정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바와 현실이 항상 갭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원래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죠. 미래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한함이죠.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언젠가 늙고 언젠가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죠. 이게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는요, 뭔가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가 크게 오늘은 5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해서 볼 거예요. 자, 야, 너 이런 어려움이 있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첫 번째, 절대자를 믿어야 돼. 너 원래 인간이 원래 이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와 이슬람교죠. 그 다음에 취향껏 믿어. 신의 리스트가 쫙 있거든? 네 마음에 맞으면은 믿어. 오늘 조금 제가 중심적으로 다룰 거, 세 번째,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죠. 네 번째, 불교. 불교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원래 고통을 타고나는 거야. 욕심이라는 게 있고 그 욕심을 여의지 않는 이상, 없애지 않는 이상은 항상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럼으로써 욕망을 버려야 행복함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거를 중심으로 다루는 게 불교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믿어라예요. 자신을 믿어라.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반대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긍정하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니체가 했어요. 실제로 니체는요, 죽을 때까지 거의 뭐 정신병을 앓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조차도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했던 대단한 철학자가 니체다. 인간은 누구나 돈이 많든 적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중에 뭐예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요즘에 지금 온라인 비대면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로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 친구의 권유로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에 갔을 때 거기서 엄청난 환대를 해줍니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환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20세 중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환대를, 그런 식의 따뜻한 공동체를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다단계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 집단을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교묘한 그 심리 설득 전략 있죠. 이 교주나 여기에 메인 그 운영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 조작 기법의 반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그렇고요. 커뮤니티, SNS에 모이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로도요. 사이비 종교의 형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고요. 영향력을 주는 그 누군가가 어떤 한마디 말을 하면 어때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에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집단자살 같은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분은 무조건 좋은 분일 거야 라는 전제를 까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만의 가치관, 철학, 믿음 체계가 없으면요, 누군가에게 주입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 있죠. 그럴 때 잘못된 거에 되게 쉽게 빠져요.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 이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가 막히게 이걸 잘 알아. 에? 그리고 이런 게 없는 사람에게도 이걸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아, 당신은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 없는 거, 고민이 하나도 없어? 있겠지.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딨어.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였고 현재는 사실 무교라고 스스로는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봐. 일단 성경책을 읽을 때 믿는 마음을 갖고 성경책을 봐야 돼. 이걸 먼저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말이 되는 것 같네? 그럼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입장에서 맞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체험적 신앙이거든요. 체험적 신앙.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만 쓰는 사람인데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막 알지도 못하는 막 외국어가 막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일본어, 영어도 나오지만은 고대 아람어라든지 뭐 헬라어가 나오기도 하고 뭐 별 언어가 다 나온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을 한번 하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힘을 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사이비 종교에 기적이 있어요. 어떤 거는 만들어낸 이 사기 이벤트, 그러하게 보여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람의 심리를 조작해가지고 아, 이게 신의 계시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면을 공부했거든요. 아빠가? 아빠 최면을 공부했어. 최면 고급 과정까지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거예요. 뭐냐면 무서운 사람. 이 최면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본 거죠. 무의식을 건드려서 나는 전생에 뭐였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최면 기법으로. 물론 본인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동의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굉장히 잘 구별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종교와 철학이 있는지를 이해한 후에 선택한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거예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목사님은 당연히 반대하는 글을 쓰셨겠죠? 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죠. 우리의 신앙이 굳이 한 와이프만 사랑할 게 뭔가요? 여러 와이프를 사랑하면 더 좋지 않나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는 교회 말고도 성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이게 하고 이런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그건 종교다원주의다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저의 지금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는 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다른 종교나 다른 방식은 내가 경험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네? 역시 내가 성경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직까지도 저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통 교단을 믿든 사이비 종교를 믿든 무교든 상관없이 저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즉,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나쁘게 보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준에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가 바로 뭐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얘기를 흔히들 하잖아요. 니체가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주일 것 같잖아요. 뭐 맞긴 맞는데 교주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없으면 그게 사기꾼이 들러붙든 사이비 교주가 들러붙든 그게 들러붙기가 되게 쉬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예전에 다니면서 가장 싫어했던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멘인 거예요. 이게 과연 여러분 좋은 신앙의 태도일까요? 이건 그냥 저의 주장을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라고 아시죠? 정통 교단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 처음 듣고 진짜 정말 진심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은 패턴이 뭐냐면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통교단에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해주지 못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엄청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거를 현실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끝에가 교주로 향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신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혁명가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율법 그 옛날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경전을 달달달달달달 완전히 외우고 거기서 하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좋게 보면 뭐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속어로 쓰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종교 지도자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다 팔로워 아니세요? 팔로워시잖아요. 팔로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는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무비판적으로 저분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해서 그냥 덜컥 믿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나라 때 어떤 선사가 행각을 다니다가 겨울밤에 절에서 너무 추우니까 법당에서 목불을 들고 나와서 도끼로 쪼개서 방에 군불을 지폈다. 목불이 뭐야? 나무로 만들어 놓은 불상이요. 불상을 가져다가 나무로 다 쪼개가지고 불에다 떼운 거야. 대박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달려와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겠죠. 맞아요? 아니 불상인데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인데 이걸 막 태웠다니까? 춥다고? 미친놈 아니에요. 그래서 너 왜 부처님을 불에 태웠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게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사리를 얻어볼까 해서요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 그래요? 야 목불에서 사리가 나온다는 게 뭔 헛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목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처님의 모양일 뿐이지 나무통이잖아. 나무통에서 무슨 사리가 나와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처를 이 불에다 태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럼 왜 나를 꾸짖어? 나는 나무토막 태운 거잖아. 내가 부처 태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불상이면 이건 뭔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뭔가 앞에서 뭔가 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이 이런 느낌 들죠. 근데 그거 뭐예요? 사실은 허상이죠.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중에서도 자격 미달인 목회자 솔직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른다? 여러분 성범죄도 일어나요. 심지어.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어른이니까 따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따르고 부처님 불상이니까 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진지했나?